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저희 교회가 성탄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며칠이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절을 표현하는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빛에 대해서 가장 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묵상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다른 종류의 성탄에 대한 상징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구유도 있고요,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성탄의 상징인데요. 요한은 이런 상징들이 나오지 않고 빛이라는 단어로 성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조금은 이 성탄절에 비추어서 말한다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묘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마구간, 우리 동방박사, 마리아, 요셉은 등장하지 않지만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줄 텐데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어떤 어두움도 이기지 못하는 그 빛으로 채워지는 오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별도 등장하지 않고 동방박사도 등장하지 않지만 마리아, 요셉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이 어떻게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성탄의 범위가 태초로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시간이 처음 생기는 그 순간이기도 하고요, 태초라는 말씀은 또한 그 이전의 시간, 영원의 시간을 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마태나 누가처럼 동방박사, 별 이야기, 목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성탄에 오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이전의 시간의 상태인 영원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바로 그분이 성탄절에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제 곧 오실 주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임과 동시에 3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주님과 함께, 그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오실 메시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12월 25일 저희가 지키는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별도로 각자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 존재하게 된 교회를 돕는 일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에서 요한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3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을 통해 온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요한은 요한의 방식대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4절 말씀은 한번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계신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두 단어,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생명이라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우리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생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평생 기억해도 좋을 단어입니다.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비오스는 동물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도하신, 원래대로의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오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조에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생명,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야기하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비오스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종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그 날이 성탄이라는 것을 4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도대체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 이전에 우리 성품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몇 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자아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4절이 이야기하는, 1장 4절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 새 자아가 시작되었다, 새 사람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새 자아가, 새 생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바울은 우리는 옛 자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 자아는 죄에게 쉽게 끌려가는 자아입니다. 죄에게 지는 자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은밀한 습관에 질 수밖에 없는 자아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없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없는 우리의 주님의 그 조회가 주어지기 전에, 비로소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조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새 자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속사람이 시작이 되는데, 이 새 사람은, 새 생명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 앞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전 자아는 죄에 이길 수가 없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새 자아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자아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 빚어져 가게 될 때, 이제는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은밀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자아가 새로운 자아, 속사람, 새 생명입니다. 주님은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될 때,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할 수가 있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그 새 생명요, 이제는 말씀과 성령에 의해 빚어져가는 그 새 생명을, 새로운 속사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로부터 생명을 얻었나니라는 이 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의미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선물도 주고받고 너무너무 좋은 성탄절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어떤 날이냐? 오늘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그런 익숙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자아, 새 사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또 이어져 나오는데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빛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해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우리 안에 새 사람요, 이 속사람요, 이 새 생명은,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빛은 사람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진리를 보게 하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새 자아, 속사람, 그리고 새 생명, 모두 동일한 단어입니다. 실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
새 자아, 속사람, 새 생명이 시작된 사람은 그 사람이 굳이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선교지에 가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새 사람, 속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안에 계시는 새 생명, 새 자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주님을 보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은 정말 부끄러운 게 많은, 삶에 숨길 게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원할 때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오의 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러러 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숨길 것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옷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조예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조예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동네로 가서 평소에는 숨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자신 안에 조예라는 예수님으로 인한 새 자아, 새 생명이 시작이 되니 감출 수가 없으니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 여성이 사는 동네로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모두 그 동네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다리와 역할을 한 여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이 빛이 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빛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을 잡아당기게 되는, 그 사람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안에 예수로 인해 시작된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가 될 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조금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하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는 건 좋은 고민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인생,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이 4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생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 생명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 생명이 없이, 새 자아가 없이, 새 사람이 없이, 새 생명이 없이 전도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 한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려니까 번번이 무슨 일이 생기죠. 여러분, 성경은 선교하기 위해 무엇을 연습하라, 애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새 생명이 시작되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되니까 문제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새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복음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새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새 생명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생명에서 빛이 될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교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생명, 새 자아, 죄에 의해 약하고 죄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생명, 새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진짜 자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생명이 마침내 성교적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 공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신비로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창조가 시작하기 전에 공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 빛이 존재하면서 그 공간에 존재했던 흑암이 모두 물러가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창조가 시작될 때는 이 공간의 상태가 흑암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어두움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상처요, 이 고단한 인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된 쓴뿌리,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 해결되지 않는 상처, 관계 문제, 우리의 연약함, 은밀한 습관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어두움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욕망, 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찰로 보는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어두움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세기를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의 언어로 성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통해 성경이 주시는, 성경이 선포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어두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몰라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쳤지만 지금은 안 비친다가 아니라 이전에 빛으로 계셨던 그 주님이 태초에 빛을 비추신 것처럼 현재 그 빛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우리의 어두움을 비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도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도 주님으로 시작되는 조예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추어진다면 그 어떤 어두움도 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어두움이 영원히 이길 것처럼 생각하며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두움도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도 그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도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우리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자기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에 이 세상은 자기 땅, 주님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안에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땅, 온통 악이 퍼져나가는 땅,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땅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주님을 통해 창조하셨죠. 성령을 통해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제는 세상 안에 퍼지고 있는 죄가 문제이지 이 세상은 원래 주님의 땅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아픈 표현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을 처형시켜 버리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의 삶에도 이것이 조금은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미하는 표현이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과 정말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 내 몫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를 섬기면서 내 몫의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척 하는 것처럼은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혹시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요한이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감정, 내 의지, 내 자존심이 여전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실제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열어서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을 다해서 이 시간 곧 오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맞아들인다는 표현이 11절에 이어서 12절에도 등장합니다. 맞아들인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에 의하면 단순히 웰컴이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주님을 맞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해서 주님을 맞아들인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여러분, 그것이 12절에 등장하는 맞아들인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아들이면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맞아들이는, 모든 존재를 다해서 맞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분 안에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기 위해,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가 우리 12절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면서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들려주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조회라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인생들, 교회는 선교적 인생,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시게 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진실하면서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살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탄이 더 의미 있는 성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들려주는 이 성탄의 이야기, 비록 동방박사도 나오지 않고 마구간도 등장하지 않는 성탄 이야기지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